사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23절은 출애굽 이전 족장시대의 언약사에 대해 말씀하며 24절에서 38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구원에 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2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광야시대의 보호에 대해 말씀하며 43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그런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회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요셉의 고난과 구원,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취로 이어지는 이 서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절정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형 동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라는 등으로서 하나같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인가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심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니 라는 이 단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리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계시하셨다라는 뜻의 언약적 용어입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이 말씀은 인간의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신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가나안 좁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에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요셉의 고난과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좌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보여주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 종에게 팔렸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제자 유다에게 30에 팔리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영원히 착고와 쇠사슬을 하는 그한 철 속에 갇혔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거친 철못에 손과 발이 박힌 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고 통치자로 삼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감옥에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왕의 집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치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무덤을 뚫고 나오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에서 온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구원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요셉처럼 인생의 어두운 감옥 속에 철과 같은 그러한 무거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계시진 않으신가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탄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그 목적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낮아지고 또한 낮아짐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함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9절에서 4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생수로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물 한 모금도 없고 사방이 막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 건강의 위기, 관계의 메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을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생활을 지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매일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또한 목마를 때마다 생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덮개가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 그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례를 주셨습니다. 4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은 우리의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참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싸워 이기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영천한 구원의 기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4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율례를 지키고 법을 따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율법주의의 얽매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호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가나안의 성취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단 하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망각하며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찬란한 성취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가운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실체이시며 요셉처럼 고난의 착고를 차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통치자와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모세보다 더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으며 지금도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생명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을 향해 전진해 왔으며 그 모든 역사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한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알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